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26장 이제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처럼 축복을 받으려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의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별명이 있는데 그 별칭은 뭐냐면 시작의 책이다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족장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10시대로 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시대로 구약을 갖다 39권을 끼울 수 있고 나열을 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늦여름이잖아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운 날씨에 한겨울에 입는 여러분 그 잠바를 입고 나왔다, 두툼한 옷을 입고 나왔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겠어요? 저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디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 지금 아침인데 퇴근한 것처럼, 지금 퇴근해야 될 때인데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39권,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39권을 구약 10시대로 나누어서 거기 갖다 탁탁탁탁 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구약 10시대 가운데 창세기는 두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에게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창조 사건을 1장, 2장에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인간의 타락을 3장, 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담의 후예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라는 모습 가지고 노아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노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 홍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11장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신할 평지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삼각주를 이루는 그 퇴적 평화가 있는 그곳에 신할 평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야, 우리가 탑을 하늘에 높게 쌓자, 하늘에 닿게 쌓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는데 흩어짐을 면하고, 그리고 노아 홍수로 무지개를 주면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서 다시는 심판에 이제 우리가 멸망당할 일이 없도록 하자 라는 모습 가지고 교만의 극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는 모습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중단하게 된 것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고 애굽에서 민족이 되어진 다음에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끓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세상 문화를 바꾸는, 세상 나라를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명의 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23장까지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24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그 아들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는 그 이제 이삭의 차자였던 그 쌍둥이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통하여서 세 번째 족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4명의 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족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은 일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생이라는 것은 한일자에 날생자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2번, 3번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죠. 허투루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무대에 연습 없이 선 배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에 서기 위해서 배우가 얼마나 연습 많이 하는지 알죠? 한 컷에 그 그림을 담기 위해서 수많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이제 아름다운 장면을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연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 없이 무대에 서서 연기를 펼치는 배우와 같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은 산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사람은 박복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박복하다는 것은 뭐냐면 복이 지지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슬픔과 절망과 탄식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을 박복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인생은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통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순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박복한 인생이 되지 말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허비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해요. 족장 가운데 하나인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공식대로 하면, 그 원리대로 하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복을 받지 못한 인생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박복한 삶을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행동하셔서 우리 2023년도 후반기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아시나요? 여러분, 벼이삭 말고요. 예, 여러분, 이삭은 누구냐면요, 그 4명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90세에 그를 낳았어요. 사라라고 합니다. 접시 말고요. 예? 여러분, 또 접시라고 하니까 사라, 뭐 접시인가? 이야기하면서 여기 사라 하나 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뭐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식들을 마음 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75세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 이제나 저제나 줄까 기다리는데 안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주기는 주는데 우리 뭐로 어떻게 하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복형이 생겼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야, 내가 나이가 많은데 여보, 나는 이제 생기가 끝났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기를 주신다는데, 그러면 다른 여자 통해서 아기 만들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랍 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자녀가 너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 이스라엘의 조상, 그리고 이 아랍의 조상 이스마엘은요, 지금도 견원지간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면, 여러분, 하나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평생 가슴 치며 아파할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 결단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셨어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셔서 지금 24, 5년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무슨 사연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명년 이맘때, 또 내년 이맘때 아기 있게 될 거다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주신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에게 덕담을 하는구나, 위로하려고 용기를 주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지 마라. 안 웃었어요. 이야기하니까 웃었느니라 이야기하면서, 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사라가 이삭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삭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거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고 안 줄 거야 뭐 이러면서 생각했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얼마나 아팠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슴 아픈 기억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스러운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요. 이거 자랑스러운 흔적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채찍도 맞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제 그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여러분, 그거 자랑스럽게 해서 저기 하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바다 낚시 가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죽다 살아났다. 그럼 여러분 그 흔적이 여러분 자랑스럽게 해서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늘 자랑스러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자랑스러운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은요, 인내의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나반집에 가가지고 쇠빠지게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수성가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른에게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이삭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이제 2023년도 이제 8월달 오늘부터 복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서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좋겠어요. 나를 봐라. 나는 이제부터 복 받는 인생이 될 거다. 시작.
이미 복 받은 사람은 뭐 받을 복도 없는데 이런 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받으신 복이 있으면 더 큰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받지 못한 복이 있으면 받으시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옆 사람에게 나를 봐라, 나는 복 받는 인생이 될 거다. 시작.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는 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그냥 그지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지처럼 살면 교회 다니는 저 사람 그지처럼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숙교회 가면 그지처럼 살아, 누가 청숙교회 오고 싶겠어요? 청숙교회 오면 잘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청숙교회 가고 싶겠죠.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잘 살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살아서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시작.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내 처지가,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뭐가 되겠어, 나는 안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아주 불신앙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된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받는 인생이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는요, 공경의 자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너가, 그래서 믿음의 합격증을 받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모리아 사건이에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준 아들을 이삭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에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고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이 지게짐을 지고 올라갔으니까 15살에서 20살은 됐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100세의 나이가 115세, 120세입니다. 술래잡기 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얘야 하면 도망가면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 9절 10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잡혀요. 결박할 때 묶여요. 여러분 칼을 들어 죽이려고 때 가만히 있었어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유해를 간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이렇게 급하게 부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왜요? 내려칠까봐, 죽일까봐. 물 죽은 데를 살릴 수 있지만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통작 그만 이야기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하면서 합격증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왕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체결하자 하고 계약서 쓰고 준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20절 되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4가지 계명, 인간 사이의 계명 지켜라 6가지를 줬다고요. 그런데 이 6가지 계명, 인간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니면 땅에서 솟아났어요? 우리는 부모의 여러분 돌봄으로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목적고 입지 아니하고 우리를 가르쳤던 이 어른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어른 세대의 수고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자요, 공자 선생 있잖아요. 이 공자 선생님이 논어에서 뭐라고 하면 인간다운 이 사람의 100가지 행동에 가장 기본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인간으로 보는데, 이렇게 하면 인간으로 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부모를 몰라보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출세를 해도 부모를 모르면 이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소부는 부지런하면 됩니다. 적당한 부자는 부지런하면 됩니다. 거부는 하늘이 내는 건데요,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뭐예요? 12절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 얻었다고요. 100배. 여러분, 주식 투자해도 100배 되는 거 봤어요? 대박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땅을 샀는데 100배로 엄청난 거 아니에요. 뭐 제품을 팔았는데 여러분 100배의 이익을 얻어. 이게 엄청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는 비결은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한다. 야, 종아, 저기 가가지고 이 땅에서 이 아들 셋이 구하지 말고 내 고향 가서 셋이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종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이제 사라를 이제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시름시름 앓고 이제 근심하고 있었던 이 이삭이 위로를 얻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의 리브가를 만날 때 40세입니다. 40세.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를 얻는 때가 언제냐?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60세였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0년 동안 애가 없으면 그 아내는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나는 아기를 못 낳는가 봐. 당신은 어떻게 다르게 해봐.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낳기 전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는데 나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축복을 받는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간구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고요. 태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문만 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막힌 모든 것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야기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곤고한 날에, 부족한 날에, 힘든 날에,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야기한다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라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세상을 가지고 말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삭은 20년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막힌 것도 열으시고 부족한 것도 채우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려진다고요, 그러면 풀려진다고요, 그러면요 뚫려진다고요, 그러면 채워진다고요, 그러면 해결된다고요. 세 번째로요, 축복받는 인생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읽지 않았던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삭이요 그의 100배나 얻으니까요, 이게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이 왔을 때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같이 살아, 같이 살아, 괜찮아,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랬어요. 그런데요 이삭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가 12절의 말씀, 그애는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겨우 농사해가지고 본전치기 하고 어떤 때는 가물고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이삭은 100배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팠다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애굽에 이제 그렇게 죄송합니다, 저게 지금 잘못됐네. 6절은요 이제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렸어요. 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애굽으로 가지마, 여기 있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을 중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려고 했어요.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거기 가지마, 걔네 여기 있어. 그래서 그 아래 거주했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먹을 것 줬어요, 마실 물 줬어요. 여러분 고기 먹다 고기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 순종하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근들이 떠나가고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순종을 통해서 이제 닫힌 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양보하는 자세요. 이게 뭐예요? 아비멜렉이 왔잖아요. 얘기하려다 말았던 거. 오늘 3부를 계속 드리다가 헷갈려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드세요.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야 떠나 이랬어요. 처음에는 같이 살아도 돼 이랬는데 너무 잘돼, 자기보다 잘 되니까 야 나가 이래서 그럴 때 이삭이요 눈을 부라리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한번 싸우자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여기다 투자한 게 얼만데 나를 그냥 나가라 그래? 이런 모습 가지고 권리금을 줘야 나가지 막 이러고 싸우지 않았다고요. 그거 했던 일이 뭐냐면 양보하지 않았어요. 양보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싸우자고. 알았어 갈게. 그리고 갔어요. 가서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냥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야. 그래서 또 쫓겨났어요. 그때도 그냥 또 옮기는 거예요.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에색, 신나, 느오봇이라고 이야기하는 명칭을 갖는 우물들이 생겨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다투지 않으려고 하면 비슷하면 싸워요. 비슷하면 싸운다고요. 예? 여러분 1학년짜리는 2학년이나 여러분 유치원생과 싸웁니다. 근데 1학년짜리는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대학생과 안 싸웁니다. 왜요? 이건 싸워봐야 질 일인데 뭐하러 싸우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볼 때는 2학년이나 3학년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볼 것 같은 거예요. 유치원생이 여러분 요거 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유치원 6살짜리는 이길 것 같으니까 걸고 싸움 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에게 싸운 거는 유치원생 같어요? 그거는 그냥 맞겠다고 하는 건데 누가 맞겠다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싸움을 안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투고 싸우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들과 이제 맞서서 싸우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바보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고 하면 주세요. 우리 거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너 나 때문에 양보하는 거, 내가 너 나 때문에 손해보는 거, 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양보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10개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한 개를 손해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개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보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사건 아시죠? 롯이 조실 부모였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키웠어요. 장가도 보내고 장사도 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도 번성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야, 이렇게 너무 우리가 부자가 돼서 너무 협소하다. 우리 갈라서서 살자. 그러면서 이야기한다. 너 어떻게 할래?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 갈게. 너 남쪽 가면 내가 북쪽 갈게. 너 먼저 선택해. 그러면 지금 네 가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겠죠. 나를 잘 돌봐준 그런 이제 큰아버지에게, 큰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해야죠. 큰아버지 선택하세요. 그럼 내가 반대를 걸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없는 롯이 뭐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망원경 가지고 본 거예요. 어디가 좋은가 봐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보더니 거기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리고 오락시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많으니까 마트도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 가겠다고 선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탈한 심정으로 세상에 믿을 놈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가 양보하면 지가 큰아버지 먼저 하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자기가 먼저 어디 선택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놨다고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말고 양보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장애가 있다고요. 여러분, 순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옵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보고 기함을 하고 고난만 보고 여러분 물러서면 축복을 받지 못해요. 고난을 풀어야, 고난을 통과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막힘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매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답답하고 힘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에 해야 될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끝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꿀떡꿀떡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냅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 주세요. 잘 버티면 된다.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을 아름답게 하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미리,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찬송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감사한 조건이 감사하는 거지만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실 줄 믿고 하실 줄 믿고 그렇게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은 절대로 공수표를 안 떼니까.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꿀떡꿀떡 참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하나, 우리 눈의 눈물을 지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슴 저리고 두근두근하고 떨렸던 그 마음들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엔 그래서 그랬었지, 그런 힘들고 어려웠었지,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언제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간증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임할 때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25절이에요.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는요 그냥 십자가만 걸면 교회가 됐습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십자가를 걸어도 전도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요즘도 부흥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의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단만 건축하면, 예배의단만 재건하면, 우리가 기도만 회복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삭은요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았고 그렇게 순탄하게 살았을까요? 야곱은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요셉은요 얼마나 굴곡인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요 그냥 순종했어요. 왜요? 여러분, 순탄하게 사는 그것은요 그는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양보하면서 살고 희생하면서 살고 헌신하면서 사니까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회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쁘면 안 드리고 피곤하면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분 안 좋으면 안 드리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예배는 어떤 일에서 드려야 된다.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이제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복을 받는 교회,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떻게 축복하셔서? 이삭이 받은 축복은 첫 번째 자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게 우리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 사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너 자식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 자식으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너 자식이 잘 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식 잘 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험한 악한 세상권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후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삭은요 인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너는 하나님이 돕는 자구나.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구나.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구나.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에게 비춰졌다고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것을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것을 꺾을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죠. 세 번째로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절에 있죠. 그 땅의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100배를 얻어요? 그 땅 출신도 아닙니다. 그 땅에 거주하러 이제 나그네로 와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땅의 자자손손,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농사짓는 그 자식들로 대물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이 이삭은, 이주해온 이삭은 그의 100배를 얻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서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복 받는 인생이 되자고요. 지지리도 복 못 받았어? 나는 팍팍한 인생이야? 나는 팔자가 왜 이래?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온유함으로 양보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셔서 그 축복을 받아 삶으로 증명하는, 생활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